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베드로후서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굉장히 간략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복음과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오늘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말씀을 주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2장은 거짓 교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가 전해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고 성장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 그러한 거짓 교사가 있다. 이 거짓 교사는 교회 내에 그 기독교 진영 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교리를 속이는 그래서 거짓 교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발람의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저도 말씀을 계속 보면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곱절로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1장 2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에게 속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관심이 세상과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 그리고 방종을 하게 된다라고 2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고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도 거짓 약속을 합니다.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것이 이제 2장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세상에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반해서 거짓 교사들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재림이 없다. 그러한 일들이 어디 있다고 하느냐.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교리가 바로 재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없다고 합니다. 있는 걸 어떻게 없다고 할까요? 성경에 있는데 그걸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신학을 통해서 이제 재림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활과 재림을 믿는 신자들을 비웃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을 바람직하게 살기 좋게 만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이 땅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면 굉장히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람직한 말이지만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이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퍼지느냐? 거짓 교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은 중요한 핵심을 부인해야 되는데요. 구원을 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시작과 끝을 흔듭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와 재림입니다. 그것을 속이고 조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내용입니다. 그 3장 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또 창조를 부인합니다. 창조가 있은 이후로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계속 그대로 계속되니라. 이것은 이제 노아의 홍수라든가 노아 시대 홍수라든가 이 대격변 이것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접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지만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내에서 크리스찬들이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이 진화론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건 재림에 대한 부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가 말씀대로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노아 시대 홍수의 그 대격변이 분명하게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대격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성경은 그 정신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짓 자유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성경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소수가 아니라요, 교회 내에 다수로 있다. 이러한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으면 결국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과 많은 유럽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났던 그러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계적인 사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격변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홍수의 멸망처럼 홍수를 통해서 멸하신 것처럼 7절에서는 심판의 멸망의 날에 불사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불로 이것을 할 것이다. 8절에서는 이 날이 더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서는요, 속히 오신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시간의 타임라인에서는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 주께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실 때는 하루를 1000년같이 그 1000년 동안 이루어질 만한 일들을 하루 만에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그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 우리를 불쌍히 해서 참으시는 그 기간은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맥락에서 이제 8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다.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오시면 제일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주의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 뭐 여러 구약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간결하게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주의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날에 대한 이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는 그 전체의 날을 보통 성경에서는 주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의 시작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이거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둑까지 덮치지 못한다. 그 날은 도둑처럼 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지만 그것이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은 구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31절에 보시면 이 날을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피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2장 12절에 보시면 만군의 주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이 주의 날에는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 위에 그분이 임하셔서 그를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까지를 주의 날, 성경에서 주의 날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을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날이나 주의 날은 같다라고 봅니다. 같은데 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게, 주의 날 하면은 보통 심판과 이게 불신자들에게 그 가해지는 그런 심판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날 하면 이것은 신자들의 어떤 소망, 그리고 신자들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이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두 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다름질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할 것이다. 그 수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은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오게 되는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날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할 필요가 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라고 하면서 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날이 가까웠다고 내가 하던 일을 놔두고 그냥 그날을 기다려서도 안 되고 불안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일하지 않는 자를 먹지도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주의 날은 그 전에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2절에 주의 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이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있다. 그 시작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시간이지만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고요. 공중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러나 마귀 그리고 거짓 교사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 이 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7년의 대환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 7년 대환란 이후에 우리는 공중에 있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마귀의 세력들을 1000년 동안 가두어두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마귀의 세력이 없는 그 기간 동안 1000년 왕국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0년 왕국 이후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흰 왕좌 심판이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흰 왕좌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 마귀의 세력들은 불호수로 이제 영원히 가게 된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열리게 된다. 이때 이제 대격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이제 10절을 보시면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커다란 격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격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변을 이사야서 51장 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 보고 땅을 보라는 거예요. 그 현상을. 그러면서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그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가 그 우리 지구에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홍수의 대격변이었다면 지금 있는 주의 날에는요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격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늘들은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 이 공간들이 큰 소리와 함께 격변으로 이제 사라진다. 하늘들이
사라지고 땅이 불타고 그리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는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불사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0절에 나와 있던 내용과 그리고 12절에서도 이 주의 날과 함께 또 나와 있거든요. 이 12절에서는 이것을 주의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그 날에 12절에 보시면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으려니와. 그래서 전 우주적인 격변이 이제 불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도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된다고 합니다. 이 해체된다는 거는요, 이 원자 구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이 원자 구조가 다 해체되어 버린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들이 녹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누가 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비과학적일 수밖에 없죠. 이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창조도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도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과학도 한정된 내에서만 풉니다. 이 공간과 시간도 제한을 내놓고 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어떤 현상을 풀 때는 반드시 지배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은 뭐 미적분도 아니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미분이 막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이걸로 풀게 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 풀거든요. 그 답을 못 구합니다. 근데 이 초기 조건이 뭐냐? 시작 때 조건이 뭐였느냐라는 거고요. 경계 조건은 이 공간을 정합니다. 이 공간 안에서만 내가 아는 이 식이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을 벗어나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이라는 것들 우리가 이제 물리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다 그러한 방정식을 푸는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현상을 예측하는 방정식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의 범주를 넘어갑니다. 그럼 그렇다고 안 믿을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 믿고 어떤 상징적으로 이 정신만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제 거짓 교사의 어떤 그런 거에 이제 빠져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그 10절과 12절에 보시면 우주가 해체됩니다. 그리고 원자 구조가 해체되고 녹아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창조 이전에 완전히 그 형체가 없었던 그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체가 없었던 때에 형체를 만드셨고 다시 이 형체가 있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없애는 그 작업을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1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절로 가서 보시면 주의 날이 아무도 모르게 오고 지금의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즉이라고 하면서 11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이렇다. 자, 지금 우리가 열심히 그 뭐 건설도 하고요, 아파트도 짓고 집도 짓습니다. 또 깨끗한 집으로 이사가고 싶고 새 집으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뭐 그러한 상황들 많은 희망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되는 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런즉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래서 그 답을 또 주십니다.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12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3절에서 얘기했던 비웃는 자들, 정욕을 따라 걸으면서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만족하면서 이 땅에 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살겠노라라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면 이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보낸 편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욕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겉모습, 외모를 꾸미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고 분리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 거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의 원래 원뜻이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거룩과 거룩의 그 원래 의미 두 글자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자가 분자고요. 뒷자가 리자입니다. 분리. 거룩은 분리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것들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먼저 정욕과 그리고 자신을 꾸미는 그 외모와 이 세상의 정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분리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행실에서요. 거룩하라는 얘기는 모든 종류의 행실에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 사람들, 세상의 유행과 가는 그 방식, 그 다수의 유행이 가는 그 방식에서 분리돼서 가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요, 마귀가 그렇게 조종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절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명령을 따르는 것, 분명한 주의 날을요 애써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바라보고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나는 이날 이 세상에서 내가 즐거운 대로 나의 자유를 누려가면서 그리고 나의 정욕을 따라서 살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을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라라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우리가 풍성해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아는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시면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서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서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원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서두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은요, 주의 날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대해야 합니다. 기다리고요. 그리고 고대한다고 하죠.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거짓 교사의 속임수와 반대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무시무시하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정말 은혜로운 복된 소망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쁘게 고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그 왕국에 걸맞는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활 방식은 이 세상의 생활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활 방식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국의 생활 방식은 그분의 의와 그분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자라면 생활 방식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분께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다리기만 합니까? 근데 언제 오실지 알면 좋겠는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어떤 가운데요?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기다려라. 그리고 서둘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베드로도 서두르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나는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안다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된다면 이제는 삶을 정리해야 하는데 죽는 날까지 나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베드로 후서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낭비하면서 살 수 없고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들을 부지런하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다.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저희 아내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희 이제 딸내미가 고3이기 때문에 대학을 어디를 보낼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어쩌면 저희 아내가 이제 얘기했던 거, 어쩌면 이 고민 다 소용없을 수도 있다.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예, 언제 될지 모르는 그날 우리가 헛된 것을 가지고 수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서두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 날 동안에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그 삶,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000년같이 쓰셨는데 우리는 그와 같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서두르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농사고 건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보상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금과 은이 그 기초 위에 놓여졌을 때 그대로 남을 것이요 나무와 건초가 있을 때 불에 타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불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농작물로서 우리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러한 신자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뜻을 따르고 그 날을 기다리며 서둘러 부지런하게 그분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에 아까 말씀드린 다시 불로 멸망시키는 일이 나옵니다.
흰 왕좌 심판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이어집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린도다. 우리는 그러한 불로 해체되고 어떤 대격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거짓 교사가 얘기하는 거짓 자유의 약속이 아니라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서두른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분명한 약속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요,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2절에 보시면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새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를 위해서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부를 위해서. 이 신부는 교회를 뜻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어디에 거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도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하게 구약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다립니다.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권력이라든가 그 위치에 그런 거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늘 그리스도의 재림, 주의 날 거기에 시선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죽었다. 그것을 보며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방식은요. 아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처럼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godliness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경건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요. 주의 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겁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무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의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날을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바라봐야 될 크리스찬이 바라봐야 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곳을 바라봐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크리스찬들도 다 이곳저곳을 다 분산해서 바라보게 되고 자신들의 목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물어봅니다. 그런즉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주의 날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시간 속에 이 짧은 시간 속에서 그분의 원하심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는 그런 원하심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고 서두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움직이는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가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고 서두르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